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시인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산 너머 먼 곳에 행복이 있다기에 찾아갔다가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더라. 눈물만 흘리고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예나 지금이나 현대인들도 이 행복에 갈급해 있고 행복의 굶주림은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갈망 가운데 가장 절실한 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상 행복은 그러면 뭐냐? 뭐가 행복이냐라고 묻는다면 참 대답하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 행복이라는 해석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복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같이 읽은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이 산상보훈, 이 말씀은 혹자들은 그 행복론의 대헌장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신구약 성경을 아주 요약해 놓은 부분, 신구약 전체를 요약해 놓은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말해서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산상보훈 또는 산상팔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산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처럼 지리산 이렇게 높은 산이 아니라 완산칠복만 못한 그냥 언덕이에요. 그냥 힐이라고 해야 옳으라. 마운틴이라고 하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가보면 거기에 그 프란체스코 수녀회에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팔복산 교회를 지어놨는데요. 그냥 이렇게 언덕백이에요. 네?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윤리 강좌나 도덕 강좌가 아니라 윤리에 앞서서 규범에 앞서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가, 행복을 누리는 것은 어떤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 번역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말이 먼저 있지만 원어에는 복이 있도다가 먼저 나와요. 복스럽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다시 번역하면 행복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이며 영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고, 일반들이 생각하는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 비잉에 있다.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행복이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행복이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삶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품성이 제대로 돼야 하는데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미 몇 주 전에 화평케 하는 자는 이라고 해서 팔복 중에서 이미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이 팔복에 대한 것, 이제 7가지가 남았겠죠.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크리스찬이 갖추어야 할 8가지 모습이라 할 수 있겠어요. 참된 크리스찬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8가지를 다 말씀을 보다 보면 이 8가지는 각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만 이루면 8가지는 다 같은 것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8가지로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행복하라.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시죠.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행복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처럼 행복하기, 그 첫 번째 몇 주 전에 화평케 하는 자는 그랬어요. 그 두 번째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처럼 행복하기, 그 두 번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건 환경, around,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attitude, 내 마음가짐, 내 마음 상태가 그 행복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환경이 나에게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게 하기도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조건,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가짐, 너의 성품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 뜻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그 부모가 자식만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어라 그랬어요. 이 천사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려고 가다가 천사들이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이 소중한 거예요. 이거 불쑥 주는 것보다는 이게 함부로 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간이 찾도록 숨겨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천사가 이것은 바다에다가 깊이 집어넣으면 인간이 쉽게 못 찾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의 천사들이 인간은 워낙 영악해가지고 바다에다 숨겨놔도 다 찾으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천사가 그러면은 이 행복을 저 산 꼭대기에다 올려놓읍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천사가 인간은 도전 정신이 강해갖고 거기까지 쫓아가서 다 찾아낼 것이다. 안 된다 그랬어요. 고민 끝에 한 천사가 묘안을 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욕심이 많아서 지가 가진 것보다도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쓸 것이니 다른 데 둘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다가 행복을 숨겨둡시다. 그러면 아마 그들은 못 찾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행복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데 자꾸 밖에서 조건에서 행복을 찾으려 든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인간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행복하기. 그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다 몇 번 들어본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아니 수십 번 들어봤어요. 그리고 알 듯도 해요. 근데 어떤 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이고 이것을 실천하기가 좀처럼 참 어려워요. 그래서 알기는 아는데 정말 이 말씀대로 살질 못하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 가난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싫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이 가난한 말이란 자체가 싫어요. 어느 사상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해지지 않도록 결심하십시오. 가난은 행복의 적입니다. 이 말은 정말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어요. 가난은 행복의 적이라고 다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가난은 나의 행복을 뺏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도 가난해지기 위해서 앉아 계신 분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못 가진 것 없이 자식들에게 못 해줄 것 없이 다 해주며 누리며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마땅히 가난은 나의 행복을 뺏어가는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 복 받아서 부자 되려고, 결코 가난해지기 위해서 앉아 계신 분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른 복음에 보면은 현실적으로 가난한 자는 심령이라는 말을 뺐어요. 진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돈과 향락을 우상처럼 섬기고 권력과 쾌락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가난이라는 말이라니, 가난은 매력 없는 말이고 듣고도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나의 행복을 뺏어가는 원수처럼 생각하는 가난. 더욱이 가난이라는 말의 헬라어로 보면 푸토코스라는 말이에요. 푸토코스. 그런데 이 푸토코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살면서 뭐가 좀 모자라는 것,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없어서 내가 가난을 느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처절하게 가난해서 사람들에게 거지처럼 굽신굽신 동냥해야 하는 사람, 부잣집 대문에서 죽을 때까지 거렁뱅이로 구걸하며 죽었던 나사로와 같은 그런 처절한 가난, 조금 없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가난한 것, 이것을 푸토코스라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는 더군다나 이 말은 듣고도 싶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이 말은 원치도 않아요. 그러나 그 말의 뜻은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걸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빈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를 생각하면 빈 마음이에요. 빈 마음. 도대체 무엇을 또 그러면 빈 마음이라고 할까? 뭐 어느 스님처럼 면벽을 하고 다 뭐 공수래 공수거다 그러면서 다 그렇게 하는 게 빈 마음일까? 뭐가 빈 마음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성경에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이 빈 마음이다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은 뭔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킨다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킨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흠 잡을 데 없는 도덕적인 사람이었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으며, 그는 돈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같이 올라간 세리는 매국노요, 그리고 비류자요, 모리배와 같이 양심을 팔아먹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당하는, 인간 대접 못 받는 쓰레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물론 세리도 돈은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필이면 이 두 사람이 함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거들먹거리면서 그가 성전의 맨 앞자리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목을 꼿꼿이 세우고 눈을 부릅뜨고 하늘을 향해 손을 쳐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토색한 것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했고, 나는 한 번도 11조를 떼먹은 적이 없는, 나는 이래봬도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마음이 부한 자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많고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 많고
이런 사람이 마음에 부한 사람이다. 이런 것으로 가득한 사람, 이것은 심령이 부한 사람. 내가 이래봬도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내가 이래봬도 몇 년을 예수 믿었고,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내가 이렇게 세상 것들과 달리 살고, 내가 남들보다 이렇게 더 충성 다하고, 뭔가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고 내놓을 것이 많은 마음이 부한 사람. 성경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철저하게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가시나무 생가이고 노래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안에 내 자랑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 내 자존심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 남들 앞에서 거들먹거릴 조건과 이유가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마음이 부한 자, 교만한 자.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세리의 모습을 보면 성전에 감히 나가지도 못해요. 앞자리에, 저 구석등에서 하늘을 우러러도 볼 수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염치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죄인일 따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자랑할 것도, 그런 신분도, 그런 처지도, 그런 거룩도, 그런 충성한 것도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고 드릴 것 없는 처절한 가난, 아니 혹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아무 소용없는 것들 철저하게 자기 비하,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한 사람을 더 소개해드리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죠.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올립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첫 반응,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내가 주님 곁에 있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주님과 이야기 나눌 사람도 아니고, 주님이 내 배에 탈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제발 나를 떠나소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너무너무 황송해서. 이것이 빈 마음이에요.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충성했다고 이만하면 됐지, 내가 그래도 찬양대도 하고, 내가 그래도 교사도 하고, 교회 청소도 했고, 예배도 드렸고, 이만하면 됐지. 하필이면 또 찬양대 얘기했다고 삐치지 말고. 이런 마음 너무 많아요. 자기 자랑.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볼 때 나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나의 죄됨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노릇을, 이 죄인 여기 왔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마음, 이런 영적인 태도, 이것이 빈 마음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두 번째로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것밖에 없어요.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인식하는 사람은 행복하도다. 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는 말을, 하나님의 필요를 인식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랬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은
마음과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연약하거나 의지가 굳세다거나 무슨 무능력하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떤 빈곤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목마름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토코스란 말이 절대 빈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살림살이가 파산한 사람처럼 거지 신세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전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지 아니하면 촌각도 살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촌각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절대 빈곤을 의식하는 사람, 거지 나사로와 같은 가난한 상태, 가난한 과부와 같은 그런 형편으로 이때 이런 사람들을 말할 때 가난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런 업적도 아무런 공로도 없는 영적 좌절 상태.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저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주님 앞에 목사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상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도무지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을 자각한 상태, 이것이 가난하다 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의 크라이막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에요. 내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난의 크라이막스는 주님의 은혜를 향한 열망이에요. 자기를 향한 절망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는 절박감, 이것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해서 이 시간 나오셨습니까? 적당히 예배나 드리고 가려고 어떤 절박함도 어떤 절망도 어떤 마음에 가난한 것도 없이 오늘 또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지 하는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기에 마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게 빈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자신의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은 오만입니다.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에요. 자기 철학, 자기 의, 자기 공로, 자기 배경, 자기 신분, 자기 실력, 자기 머리, 자기 자존심, 이걸 내세우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도 어렵고 구원 받기도 어렵습니다. 아, 교회 나올 수는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구원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발인 예식 때 부르는 찬송 가운데, 아니면 하관 때 제가 주로 부르는데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라는 찬송 가사 중에서 빈손 들고 앞에 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건 빈손 들고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빈손 주고 앞에 나가 십자가를 붙들고 의가 없는 자라도 주님이 도와주심을 향한 이 절박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도 없기에, 오 주님, 제 손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에 오직 당신의 십자가를 붙드나이다. 이 나의 벌거벗은 이 부족한 자이기에 은혜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이기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가난한 자예요. 재물도 향락도 인간적 성공도 나의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거로 여러분, 빈 마음의 최고봉,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클라이막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이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이
절박함이 있는 마음이 되셔서 이런 자가 행복하다 말씀한 대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빈 마음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이런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Happy are the humble. 겸손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에서 요즘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무엘상 강해를 합니다. 요즘 또 공교롭게도 새벽 예배 때도 거의 비슷한 부분을 계속 두 번씩 우리가 보게 되니까 더 은혜가 되는데요. 사울이 어쩌다가 그가 왕좌에서 물러나고 왕의 가문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 어쩌다가 그가 왕에서 쫓겨났는가, 죽임을 당했는가, 교만이에요. 처음에는 왕을 삼는다고 그럴 때 진보다리에 숨어서 나는 못한다고 숨었던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주의 영이 충만했어요. 그러나 교만하자 악한 영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반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은혜 절대주의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왕가가 됐고 오늘날도 이스라엘이 온 세계가 존경하는 그런 다윗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한 자의 인격의 특성, 그것은 겸손이에요. 지난번 때 수요일 때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다. 아니 믿음이 어떻게 보여진다는 말입니까? 믿음은 뭐 이렇게 잡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이죠. 믿음은 어떻게 보이는가? 그의 열매로 보입니다. 근데 그 열매의 마음이 가난한 자의 열매의 첫 번째 특성은 겸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보여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금세기의 최고 기독교 문학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선하다, 좀 더 낫다, 좀 더 거룩하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악마의 지배를 받고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태도는 영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교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좀 우리가 기도 생활했다고 예배 생활했다고 그래도 좀 더 내가 그 사람보다 거룩하지, 내가 그래도 좀 더 내가 더 의롭지, 내가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지 라는 생각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악한 것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기 우리가 새벽 예배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종종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새벽 예배에 나왔다고 나오지 않은 분에 대해서 거룩하지 못하거나 영적이지 않다거나 내가 그들보다 낫다는 생각을 갖지 맙시다. 그것은 내가 교만에 드는 병이 들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또 그런 말 했다고 새벽 예배 안 나오시지 말고 나와야죠.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기왕에 기도했는데 내가 교만의 병에 걸려서 그 기도 무효되면 안 되니까 그 판단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남보다 좀 더 낫다, 내가 기도 생활하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 안 빠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거룩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봉사했으니까 남보다 낫다 하는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순간이다. 겸손한 사람은 왜 행복할 수밖에 없는가?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거지라고 그래요. 왜 이런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가? 겸손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기 때문에 열받을 일이 없어요. 남이 나를 대우해 주든 말든 내가 겸손한데 열받을 일이 없어요. 내가 그런 사람인데요. 그러기에 겸손한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교만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나와 가까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뒤돌아보세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함께 하려고 해요. 인간관계가 좋아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자기를 낮출수록 하나님은 크게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옳시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는데, 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행복,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말씀이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기도 하지만 현재적이기도 한 것이에요. 오늘 또 행복하다는 것이죠. 미래도 천국이 우리 것이지만 어떻게 행복하냐?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신다고 시편 34편 69편 이사야 61장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여러분, 혹 교회 나오셔서 목사나 교인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높여주지 않아도 서운해 하시거나 언짢아 하시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작 사람 알아준 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또 교인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교인을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너무나 미안하고,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 죄송한 일이에요. 또 그리고 내가 이만한 사회에 이만한 인물인데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그런 것 때문에 뭐 이 교회에 사랑이 있니 없니, 관심이 있니 없니, 참 서운할 일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미안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너무 언짢아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 알아주는 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명함이나 자존심을 내세우면 상처받게 받을 게 없어요. 내가 이래봬도 뭔데,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인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면 자꾸 내게 마음의 상처만 남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겸손한 자에게 참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행복을 누린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주권적 개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와도.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을수록 이 땅의 것에서 초연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낮아지면 화날 것도 없지만, 여러분, 거지가 망하는 거 보셨습니까? 말을 알아듣나? 거지가 망할 게 없어요. 이미 낮아졌는데 뭐 망할 게 있어요. 내가 없는 거예요. 올라갈 것밖에 없죠. 요새 서울 교회들 형편을 보면요, 난리가 났어요. 경제적으로 서울이 훨씬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명성교회 같은 경우에 제가 들리는 소리는 작년 예산에 20억에서 25억이 헌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별로 우리 교인들은 안 놀래니까. 서울교회 대다수의 서울교회 예산의 15%에서 25%가 다운됐어요. 근데 전주는 좀 덜해요. 전주는 이렇게 그냥 평년 수준이나 조금 내려간 교회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떻게? 우리 교회는 올라갔어요. 그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전주는 내려갈 게 없어. 원래 가난해갖고 내려갈 게 없어. 이게 저 서울은 막 널듯이 뛰는데 우리는 내려갈 게 없어요. 그니 편안한 거죠.
이런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15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어느 자매의 이야기예요. 15평짜리에서 남편과 딸 하나를 두고 사는데 얼마나 비좁겠습니까? 저도 처음 이리 신광교회를 부목사로 부르면서 사택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광교회 부목사 하고 싶은 욕심에 아버님을 통해서 아파트 하나를 얻었는데 17평. 그것도 연탄 떼는데, 연탄 떼는 아파트 살아보셨어요? 맨날 연탄재 내리고 가야 되고 올려가야 되고 연탄불 갈아야 되고.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큰 교회 목사 아니에요. 고생 찌질이 했어요, 나도. 그런데 15평이니까 2평 더 작잖아요. 그거나 똑같지만, 이 자매님이 10년 이상 쓴 냉장고가 문제가 생겨서 조금 이제 새로 사면 조금 큰 냉장고로 사니까 집에 가득 찬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이분이 피아노 레슨을 하시는 분이에요. 갖고 그래도 좀 그랜드 피아노 작은 거라도 들여놔야 되니까 그랜드 피아노를 내니까는 물건이 꽉 차고 사람이 옴도 뛰도 못하게 된 거예요. 책상은 아예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라도 먹을라 치면 조그마한 그런 밥상에다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좁은 가운데에 살지만 이분의 간증은 놀라운 겁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쁘게 노래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좁은 공간에서도 끊이지 않는 웃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위와 명예와 부가 없을지라도 잠잘 때 코끝이 시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잘지라도 제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남편과 건강하고 기도 잘하는 딸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평생 지금의 이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 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 아이들 학비를 제대로 못 주고 밤새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다 처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에 겉으로는 울 수밖에 없지만 속은 그럴 수 없는 행복과 평안이 있으니 이 정도의 깊이 있는 차원의 행복을 모른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의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우리스 마에터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블루버드, 파랑새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는 여러분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 본래 쓰레기 같은 존재고 걸레 조각 같은 천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죄인이었고 여러 귀신이 들려 깨져버린 인격체. 그리고 앞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 아마 창녀 출신이었음을 짐작해 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으며 이런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가 예수를 만난 뒤에 그가 변화되고 이 드라마 속에서 그가 너무나 행복에 겨워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전에 알지 못한 행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자에게 잠에서 막 깨어난 어린 아이처럼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아이처럼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행복하기, 먼저 마음이 가난한 자로서 주님이 주신 행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처럼 행복하기, 저희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세상에서 시달린 죄